옆 사람하고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고 날씨가 그렇게 햇볕이 쨍쨍하지는 않지만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지요. 예, 지난주에 신약 성경 강좌를 하면서 목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목이 아직 많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오늘도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이죠.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또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 가운데 그 골목을 지키고 있는 여러 나라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성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 하면 호르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호르산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거기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30일 동안 머무르게 되지요.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30일 동안 머무는 동안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아라시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지나고 그 에돔 땅을 우회할 때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르고 또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호르산을 떠나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되고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그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지팡이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의 그 길들을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그리고 어느 쪽으로 지나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절까지요.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무엇이 이렇다고요? 전쟁기에 일렀으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하여서 전쟁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기에 이르는 것이 그곳의 시작이 바로 어디냐 하면 모압 땅이라는 곳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에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모압 땅을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해야지만이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사실은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 모압 땅에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이 모압 땅을 먼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기에 있을 때의 여러 가지의 사건이 사실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22장의 말씀만 좀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이제 22장 1절부터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 진을 쳤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진을 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전히 모압 땅이니까 누가 그 소식을 들었겠어요? 모압에 있는 왕이 그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 모압에 있는 왕이 오늘 성경에서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발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이 이름은요. 발락과 발람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듯이 이 사건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에 발람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거기에 진을 쳤을 때 이 모압 왕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굉장히 두려웠냐 하면 두 가지가 두려웠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아모리인들과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땅을 모든 민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들려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만나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요. 정말 이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모리인과 그리고 또 에돔 땅을 지나고 호르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전쟁의 그 모든 순간들을 사실은 이 모압 왕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압 왕이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모압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번민하더라. 굉장히 심히 두려워했고 또 번민하기까지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를 처음부터 봐서 알겠지만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은요 여전히 한 60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많은 인원인데 이 60만 명이라는 이 인원이 섰을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워지면 100명이 섰을 때는 그 100명이 몇 명으로 보이느냐 하면 한 500명으로 보이게 돼요. 예.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울 때는요. 만약에 500명이 섰을 때는 그것이 효과가요. 한 1000명의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자체가 이 모압 왕은 너무나 두려웠고 번민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모압 왕이 너무나 두렵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한 사건을 만들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발람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때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읽어볼 시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미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이것은 이미 소문이 났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발락이요. 누구를 부르냐 하면 부올의 아들 누굽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가 부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강가 부돌이요, 이 모압에 있었던 이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키로수로 따지면요, 한 640km. 640km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먼 거리까지 신하를 불러갖고 그 사람을 불러야 했을까?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요, 아마도 굉장히 명성이 있고, 그리고 점쟁이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점쟁이를 참 점을 잘 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쟁이 가운데 점을 잘 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 그 성도들은 점쟁이한테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그죠? 예, 점쟁이가 점을 잘 보면요, 용하다 그러죠, 그죠? 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용하고 점술에 뛰어나면 그 64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발락 왕이 신하를 보내는데 많은 폐물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요, 아주 진짜 이 전쟁 때문에 너무나 심히 번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보내서 많은 폐물을 두고 도둑하게 복채를 챙겨갖고 그 점술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러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발람을 만나러 갔을 때의 어떤 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서는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하고 말씀을 읽으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7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발락이라는 이 왕이 640km나 넘는 그 지역에 신하를 보냈습니다. 복채를 두둑하게 해갔고요. 7절 말씀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발람에게 갔다가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는데, 자,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발락이 신하들을 보냈을 때에 복채를 아주 두둑하게 가져갔습니다. 그죠? 그 복채를 두둑하게 가져갔을 때 거기에서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보면요, 이 발람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러면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발람이 꼭 어떤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습니까? 아니면 점술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어떻게 이 점술가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고, 그리고 묻기는 물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점술가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그 사건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발람에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이 발람은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요, 오늘 발락 왕이 제대로 사람을 찾은 게 뭐냐 하면, 발람이 어떻습니까? 용합니까? 용하지 않습니까? 용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귀신도요, 굉장히 용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한번 보세요. 진짜 이 귀신을 받아갖고 점을 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 점쟁이들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두려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용하기 때문에. 정말 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됐잖아요. 그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과거를 잘 알거나 우리의 미래를 잘 안다고 말씀도 없이 그냥 우리의 뭐 그 예언을 한다고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발락이 발람을 찾는데 제대로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제대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요,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안 된다. 너희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그 640km를 또 온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오늘 이 발락이 정말 이 발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데리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그 발람에게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그들을 하룻밤을 더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더 재우지요. 그 재우는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복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룻밤 유숙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얘기하기를 그래 네가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요 정말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발람은 재산 때문에 눈에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 하나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또 사건이 한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발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았던 희한한 일들이 하나가 일어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졸면 안 됩니다. 자, 21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뒤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기에서 28절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약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참 희한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봐요. 성경 가운데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딱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평소에는 이 나귀가 말을 잘 들었던 나귀였거든요.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뭐 3번 때렸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게 한번 3번을 쳤는 것 같아요. 3번을 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나귀의 입을 어떻게 해요?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발람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립니까?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 나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3번을 때리냐고, 정확하게 3번을 때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귀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귀가 말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들었어요. 동물이 말하는 것은 못 들었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동물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시끄러워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말하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시끄러워서 우리가 아마 이 동네를 떠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성경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이때의 발람에 나귀로 하여금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입을 열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3절 말씀에 보면 창세 이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언어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언어를 내시고 이 땅에 소리를 내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여러분 자꾸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자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한번 또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뭐 어떤 개한테 가고 야, 말 한번 해봐. 그래갖고 또 3번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발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발람의 눈을 엽니다. 그 눈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탁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그 사자가 든든하게 서 있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가기를 원했습니까?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까?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22장의 말씀만 사건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이 발람을 끝까지 막으시고 겁을 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은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발람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그렇죠. 예, 참 이 발람이 아무리 길고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막은 이유는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3장.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예, 신명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래도 막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은요, 사실은요
정말 이 점술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점술가의 한마디의 그 저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한 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도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나귀의 입을 어떻게 해요? 열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힘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너무 많이 미치도록 사랑하신다. 그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이 졸여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사실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의의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지 복을 받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의 원어대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라크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하고의 의미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라크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더 좋은 의미가 뭐냐 하면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찬양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저주를 내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는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릎을 꿇는 자, 나에게 찬양하는 자 어떻게 해요? 건들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맺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그 사람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